참 감동적인 특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을 축하드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함께 소망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네, 또 부러운 것은 오늘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공항에 가면 오늘 이제 신혼여행 가시느라고 공항에 가실 텐데요. 공항에 가시면은 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도 출장을 이제 많이 다녀서 공항에 좀 가고 오늘 이제 다른 비행편으로 저는 조금 더 일찍 오늘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 공항 출국장에 들어가면은 어딘가로 이제 향하게 되는 설렘도 있고 그리고 기대감도 있죠. 그런데 출국장 안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아직 우리나라를 이제 사실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국 심사는 다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를 떠난 것, 한국 땅을 밟고 있는데도 뭔가 한국을 뒤로 한 것 같고, 근데 하지만 몸은 아직 한국에 있어서 비행기를 타서 저 먼 이웃 나라 혹은 저 먼 나라로 떠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소속돼 있는 건가?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도착하기엔 아직도 먼 그곳. 출국장에는 그런 묘한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두고가 앉아 있었던 이 자리가 바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두고가 오늘 창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공간에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머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핍박도 있었고 오늘 장면은 사실은 그 핍박 속에서 도망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이튿날이면 다시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임은 바울이 드로아 공동체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밤중까지 계속되었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것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때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죠.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럭키. 이름 뜻이 재미있죠. 이름은 행운한데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나게 되죠. 이 이름 뜻처럼 정말 어떤 행운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두고가 죽었다가 깨어났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제 오늘 살펴보면 결국엔 말씀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고 다시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행운아였던 거죠. 자, 제가 공대생입니다. 공대생이라서 오늘 유두고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힌트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이제 많이 켰다. 이렇게 됐죠. 밤이 깊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죠.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등불은 기름으로 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촛불을 이제 켜면 알 수 있겠지만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산소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산소가 점점점 희박해질 거고 이산화탄소는 점점점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은 또 숨을 쉬죠. 산소는 먹고 이산화탄소는 내쉬고 그러면 이 공간에 만약에 사람들이 꽉 찼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등불을 막 많이 켰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하면 졸음이 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졸음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듯이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열기와 이 등불 그리고 이 산소 부족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두고가 아니라 이 장면에 이 자리, 유두고가 앉아 있었던 이 자리에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떠나온 것도 아니고 도착한 것도 아닌 그런 공항 터미널과 같은 곳, 그런 곳, 그 창틀에 유두고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안에 속한 것 같기도 하고 밖을 향하면서 창문 밖을 볼 수도 있죠. 그러한 자리인 거죠. 공동체 안에 있는데 완전히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또 마음은 자꾸만 이렇게 창문 바깥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은 의도적으로 혹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자리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바깥을 향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완전히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 공동체, 이 교회 밖을 아예 나갈 수는 없고 그 적당한 거리, 적당한 어떤 안전지대, 적당하게 내가 관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편하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게 어디야? 평일엔 너무 바쁘잖아.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는 그래도 수요 예배까지는 드리는데 내가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줌으로는 참여할 수 있어. 이런 이 마음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은 하는데 내 가치관은 여전히 예전과 같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바꾸고 또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복이라고 여길 것인가, 무엇을 내가 이게 있으면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여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기준을 바꿔가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무엇은 내가 좀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속하게 되는 어떤 모임과 집단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어느 곳에 있으면 내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몸으로는 조금씩 더 내가 힘을 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선교에 동참해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진짜 마음,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이 다루어지면서 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에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디까지 함께 해야 내가 교회와 함께 하는 걸까?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예배 후에 어떤 공과 나눔도 하죠. 그리고 수요 예배 이후에 어떤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주중에 했던 모임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디까지 나를 나눠야 할까, 그런 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이렇게 평일에 강서고등학교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면은 어디까지는 내가 참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내가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마음을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 주변에 보면 참 너무 교회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또 재밌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디까지 내 마음을 열어야 할까? 누군가 내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운데, 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삶에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이 지체들과 너무 깊게 교제하면은 내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실 모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나갈 수 있는 자리, 밖을 향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창문과 같은 자리,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오히려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리는 오히려 위험한 자리입니다. 내가 3층에서 밖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죠. 저는 어제 김현서 리더와 장빈나 전사님의 결혼식에서 이 축하 영상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또 신앙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이렇게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도 참 너무 많이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터를 잡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늘 이 김현서 리더와 장빈나 전도사님이 그 중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교회가 우리에게 보물 1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창틀 안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내 삶이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에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옮겨와서 교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김현서 리더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솔선수범 해가면서 굳은 일도 도맡아가고 누가 시키지 않지만 여기저기 이제 살피는 참 그런 일들을 묵묵히 이제 해내가는 것, 이게 참 너무 교회 안에 중심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나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의 중심 안에 교회를 두는 것,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된다면 사실 교회의 중심 가운데 또 우리가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일입니다. 이 내 삶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내 중심에 교회를 두고, 교회에서 보았을 때도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교회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이 관계들, 한 걸음 떼어내서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 그 마음들이 이 안에 있는 우리 장빈나 전도사님과 김현서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졌던 이유 중 다른 하나는 바울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금 말을 많이 하면서 강론을 했냐면 밤을 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밤을 새도록. 좀 졸만하죠. 네, 졸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길게 전해서 유두고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바울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늘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면 짧게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많고 그것을 정리해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졸음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졸리고 안 졸리고는 이게 양이 길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밤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떡을 떼고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는 이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얘기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은 졸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재밌는 거죠. 내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졸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내 속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면, 이게 나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말씀은 선포되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떨어지게 됩니다. 창틀에 있으면은 사실 운이 좋으면 안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창틀에 걸쳐 있으면은 확률은 뭐 반반입니다. 이렇게 아까도 위험하게 유모차가 앞이 아니라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떨어질 때는 앞으로 떨어져서 사실 이 안으로 가면은 뭐 다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밖으로 떨어지게 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창틀에서 유두고는 말씀 앞에 뒤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창밖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게 내 생명이 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죽음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내려갑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죠.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유두고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은 결국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자리에서 유두고에게 내려가고 유두고 위에 몸에 엎드려서 이제 그 몸을 안습니다. 이 장면을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었습니다. 이거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죽은 자 위에 자기 몸을 포개는 것입니다.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죽은 사람의 몸 위에 맞춰서 그 생명이 죽음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인격이 더해지는 거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유두고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겨듯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품은 것은 단순히 말씀을 참 사모한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떨어지게 되어서 그 청년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기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유두고에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졸았어? 왜 거기 앉아 있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말씀 시간에 왜 졸고 있니? 이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했던 그 창에 걸터 앉아 있었던 유두고에게 나의 생명,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전해가는 사람인데 그것을 품듯이, 그것을 도장을 찍듯이 유두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나눔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이 다시 사는 것, 이게 정말 기적인 것이죠. 이게 참 기적인데, 기적이면서도 공동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떡을 떼고 또 고백하고 교제해가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단 사람이 살아난 일인데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위로를 받게 되는 일이 됩니다. 공동체 전체일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고 저희가 위로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 사람 한 명 다시 공동체 안으로 된다는 것에 바로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가 우리 교회의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은 저도 그 경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체들의 부르심,
또 목사님의 어떤 인도하심으로 점점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이끌림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우리를 가운데로 조금씩 조금씩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었을 때 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로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인격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이러한 포개짐, 도장처럼 인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 죽은 사람 아니야. 너 안에 살아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살아난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유두고 행우나인 것이죠. 오늘 창문에 걸터 앉은 이 유두고의 이야기가 그때 있었던 바울의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나의 자리가 혹시 그 자리가 아닐까라고 느껴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경계에 머물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교회를 내 주변에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교회입니다. 창틀에서 떨어진 사람을 품고 또 죽은 것 같은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의 회복을 모두의 기쁨으로 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조금의 부담이라도 있다면 그 부담이 아닌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걸터 앉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또 교회의 기쁨 안으로 함께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첫 자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혹시나 마음은 창문턱에 걸터 앉아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중심은 바뀌지 않고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깊이 들어오기를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품고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